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5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59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죽으면 영원히 저기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연휴에 즐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한 해 2023년도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그 모든 생활의 터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생활의 표를 채워주시며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7장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12월의 넷째 주입니다. 23년 올해 한 해 마지막의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재판관기 5장입니다.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에서는 사사기로 되어 있죠. 재판관기 5장 1절로 5절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본문이 길지만 저는 그 중에 핵심되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기 5장 1절로 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아멘.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참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예언적인 의미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낱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지구만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할 저희들, 미천하고 가련한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위대한 탄생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갈보리에서 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이란 그 생소한 용어도 몰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조차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그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유익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재판관계 5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예언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의 오묘한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재판관계 5장입니다. 5장은 우리가 보통 승리의 노라라고 할 수 있죠.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는 깨어라 주의 오심을 찬양하라. 깨어라 주의 오심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에 의해서 짜맞춰진 소설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2000년의 기록을 담은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예언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을 예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509절 이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개 다 예언했는데 선자들은 예언을 할 때 그것이 초림이고 재림이고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럭커 목사님의 그 향상된 계시와 또 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초림과 재림을 다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초림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주님의 재림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영광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의 재판관계는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정 통치 역사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다시가 아니죠. 사실은 통치하려 오지만 주님은 거절되었죠. 이제 천년을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어 이해는 왕국입니다. 왕국은 바로 누군가가 다스리고 누군가가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 왕국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는 신정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류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정 통치는 구약의 짧은 역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은 언젠간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향상된 계시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을 통해서는 이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4일입니다. 일명 사람들은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하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도 주님의 초림, 성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하실 겁니다. 주님의 탄생 중요합니다. 그 탄생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아기 예수 탄생만 늘 그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위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말씀, 우리의 구주이시고 만화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과거보다 더 빨리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느낍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고 한 살 한 살 더 먹게 되면 그 나이는 마치 여러분의 자동차를 갈 때 운전할 때 가속도와 같습니다. 가속도는요, 속도가 빨라지면 빠를수록 이게 더 빨리 느껴지는 것이죠. 충격도 세고, 가속도는 계속해서 어떤 그 속도감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빨라지는 겁니다. 갈수록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계속 가속도와 같이 빨라진 걸 느낍니다. 과거보다 오늘날, 그리고 스마트 시대, 인터넷, 광케이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든 초고속, 더 빨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월은 더 빨리 갑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더 성큼성큼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임박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음이라 하십니다. 왜요? 빨리 가니까요. 그래서 깨어라. 주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본문 오늘 이 말씀은 재판관기인데요. 개혁성경에서는 사사기로 되어 있죠. 저도 과거에 성경을 읽을 때 사사기를 했는데 가장 이게 바른 말씀을 알고 난 뒤에 이 저지 그 해당하는 부분 재판관기라는 말을 생소하게 들었는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기 전에 잠깐 그 과도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뒀는데요. 정말 재판관기입니다. 중국식 가짜 표기로 사사기로 하면 뭔지를 모르게 되죠. 재판관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다음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왕이 아닌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잡게 해주시기 위해서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재판관 17장 6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사울 왕이 건국하고 해서 세워지기 전에 과도기적 시대인 것이죠. 과도기적 시대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카나안 신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적용했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밟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카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율법을 정하기 거역한 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또다시 배교하고 그리고 다시 또 심판받고 돌아오고 그리고 배교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라는 이 주기가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참으로 대단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5장부터 19장을 통해서 혹독한 대환란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배교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이라는 그 주기를 7번씩이나 되풀이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관은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두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이죠. 당시 정말 여장부였습니다. 저는 오늘 진리의 말씀은 단순히 재판관들의 치리와 역사와 어떤 전쟁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바락의 드보라와 바락의 그 노래를 통해서 예언적인 의미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재판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러커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약선된 계시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재판관계 5장이 바로 재림이란 부분,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맞추려고 하면 하나도 맞출 수가 없어요. 복수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대로라는 이런 말씀, 전혀 초림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죠. 초림의 탄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갈고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도 거행하는 거죠. 그리고 재림도 있어야 됩니다. 초림이 있으면 재림이 있게 되고 재림과 초림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강단에서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초림만을 설교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오늘날 2, 3년도 오늘 성탄절을 해서 내일은 오늘과 내일 축제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주님의 탄생 아기 예수에 대해서만 그들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갈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설교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먼저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재림의 필요성을 알리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는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재림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생과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 활기찬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설교 정말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재림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에 대한 실상을 깨닫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굳건히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성도들 하여금 서로가 사랑할 필요를 알게 해줍니다.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굳게 지킬 각오를 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는 너무도 중요하고 초림에 관한 설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훌륭한 설교자와 정말 성경을 바로 아는 설교자는 주님의 재림과 초림을 적절히 섞어서 하는 그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어라. 주의 재림을 노래하라. 주의 재림을 찬양하라. 여러분 정말 깨어 있습니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어라. 주의 오심을 노래하라. 주의 오심을 찬양하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재림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마게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찬양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하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아멘. 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한 장 앞에 가서 여러분 4장 1절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다시 세 번째 배교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하솔에서 다스리던 카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파셨더라. 카나안 왕 야빈의 손이래요.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의 하롯에서 거하는 시스라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이는 그가 철병거 900대를 가졌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압제하였습니다. 사실 20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라피스 아내 여섯인자 드보라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으니 그녀가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와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녀에게 와서 재판받더라 했습니다. 그녀가 보내어 게서스 납달리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의 1만 명을 데리고 타벌산을 향하여 가라. 그러면 내가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키손 강으로 내게 이끌어 내어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전쟁의 그 승리의 징표는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맡기리라. 넘기리라는 얘기,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죠. 하셨느니라 하니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은 무엇인가 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은 용기인 것이죠. 남자다운 패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내 손에 붙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좀 산의 대장부답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9절 보시면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지만 내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예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가긴 가되 모든 영예는 너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말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서 그가 1만 명과 함께 도보로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인 케닌 헤벨이 케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게데스의 곁에 있는 사하나임 평원에 이르러 그의 장막을 쳤더라. 잠깐 좀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볼산에 올라간 것을 알았더니
알렸더니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거 즉 900대의 천리병거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이방인의 하루 셋으로부터 키손강으로 모으더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 일어나라. 이는 오늘이 주께서 시사를 내 손에 넘겨준 날임이라.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으니 얼마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갚을 날이 왔습니까? 주께서 내 앞에서 나가시지 않겠느냐. 함으로 바락이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1만 명이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이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패주시키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치니라. 그러나 바락이 그의 병거들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의 하루새에 이르니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칼날에 쓰러졌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엄청난 사륙이 있었죠. 그러나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하여 케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하솔왕 야빈과 케닌 헤벨의 가문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더라. 여기서 지금 시스라는 지금 도망가서 그 야벨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야엘의 장막에 숨었어요. 화평이 있었으니까 나 좀 숨겨달라고 들어갔겠죠. 야엘의 시스라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로 오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더라.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청하노니 마실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도다 하니 그녀가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를 덮으니라. 다시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장막문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누가 있느냐고 하거든 없다고 말할지니라 하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으니 이는 그가 쉬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죽으니라. 잠든 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았다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정으로 그냥 못으로 갖고 박은 것이죠. 잠자다가 바로 죽은 겁니다.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찾을 때 야엘이 나와 그를 맞이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오소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다 하더라. 그래야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오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그의 관자놀이에 못이 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켰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번창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여 이기니 그들이 가나안의 야빈 왕을 멸망시켰더라 했습니다. 가나안의 야빈의 왕 시스라를 죽인 사건입니다. 이 시스라를 죽인 사건이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당장 시스라 그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지만 이건 먼 미래를 나가서 사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고난당한 이후에 모든 이방 민족 적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의 그 압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연회장입니다. 전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끝냈지만 케닌 헤벨의 아내 야엘의 바로 용기가 돋보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쟁 중에서도 용감한 여인이 많이 나오죠.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 하나님을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오 주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의 복수가 주께 속하였으니 자신을 나타내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성경에서 복수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들에 대한 이방민족의 복수이지만 결국 복수는요 궁극적으로 대환란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 때의 복수가 완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분이고
공의로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복수는 어떤 이 악인에 대한 전형적인 단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에게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깨어라 주의 오심을 찬양하라. 드보라 바라기의 노래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방하기 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 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려나이다. 세일과 에돔은요, 주님의 재림의 여정입니다. 지금 이 전쟁 중에서 세일과 에돔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있는가? 이 제방하기 5장의 1절부터 8절, 9절, 10절 초반부의 말씀은 온통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5절 보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고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려도다. 4장에서 드보라 바락의 전쟁은 산이 녹아내린 적이 없습니다. 아나세 아들 셈갈의 날에 야알의 날에 대로들은 비어 있었고 여행자들은 새길로 다녔도다. 전락의 거민들이 그쳤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으므로 나 드보라가 일어났으며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어미가 되었도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더니 전쟁이 성문들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기록자들을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선자들을 통해서 때로는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신들이 모르는 그 말씀을 예언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초림인지 재림인지도 구분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고 그 사이의 계곡, 바로 교회가 시장 성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계곡은 보이지 않지요. 초림과 소림의 산봉우리와 재림의 산봉우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계곡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란 단어가 없지요. 4절부터 8절 말씀, 드보라와 바락의 가나안 야비론과의 전쟁에는 아무런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할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7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대환란이 오고 그 끝날 때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이스라엘 출애굽 경로를 거쳐서 올리브 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보면 남게 될 그의 백성이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나왔던 그 날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경로와 같이 주님의 재림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22절에서 왕의 대로, 킹스 하웨이가 나옵니다. 왕의 대로가 나옵니다.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경계를 지날 때까지 왕의 대로를 따라가리이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고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대로, 왕의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 있죠? 율법을 받은 시내산으로 출발해서 파란 광야를 거쳐 세일산을 거쳐 에돔 보스라를 거치면서 북쪽으로 가다가 모압과 암몬의 땅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 지나가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신의 침례를 받으신 곳을 지나서 길가를 가로서 그 아라비아 상공을 넘어 올리브산에 바로 서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올리브산은 산이 두 동강 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제국도 통치자도 못 들어갔던 예루살렘 동문으로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이 문은 지금 굳게 닫혀 있죠.
주님께서는 동문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룹 위에 손을 얹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3장 2절, 재판관기 5장 4절, 시편 68편, 시편 72편 모두 다 엄청나게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거쳐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시편 110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는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다기를 보내시리니 그의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에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자원하니 주께서는 주의 젊은 이슬을 가시셨나이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리다. 재림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122편 6절의 말씀을 실현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지금 예루살렘은 또 가자지구는 끊임없이 지금도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마스 그 무리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중동의 화약고라고 말을 불리듯이 끊임없이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진정한 화평, 바로 아리엘, 하나님의 화평의 도시라는 그 말씀에 걸맞지 않게 끊임없는 전쟁의 도시였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예루살렘에 화평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재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여정을 거친 그 경로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여정을 이해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당하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주님의 재림에 다시 오심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우리도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서 노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깨어라. 주의 오심을 찬양하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대한 승리를 예언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재판관기 5장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지리자들에게 향했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물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안전하게 된 자들이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리니 곧 이스라엘의 그의 촌락들의 거민들을 위해 하신 의로운 행하심이라.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라.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의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라. 13절까지 보죠. 그때 주께서 남은 자로 백성 가운데 있는 귀인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로 용사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깨어서 노래하라.
잠자는 자는 깨어야 되겠죠. 세상에 대해서, 향락에 대해서, 말씀을 거절함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우둔함에서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낮에 그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부터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저 셋자에 있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낙원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셋자노로 올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도 다시 올려 보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꿈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꿈마지 못한 사람은 땅 아래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말씀 중에 예언에 대한 말씀 중에 시편 68편 18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68편 1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를 잡아 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를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를 받으셨으며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 가셨다. 구약회에 있는 성도들의 낙원으로 있었을 때 그 낙원에 있는 성도를 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사로잡아 갔다 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사로잡아 갔다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구약의 성도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사로잡아 갔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를 사로잡아서 그대로 다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언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제방언기 5장에서 1절부터 이렇게 지금 13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 중에 그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도 이것이 주님의 재림인가 초림인가 먼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성경에 여러분 3분의 1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오늘날 설교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 특히 소선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재림과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향상된 계시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시대이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가 넘쳐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인터넷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실들, 때로 사람들이 역사라고 하는 이 제국의 흥망의 역사들, 모든 정보들 단 몇 초 만에 다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재림에서 멀어지고 당연히 초림에서도 멀어지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탄생은 사실 12월 25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요 9월이나 10월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10월 6개월 이후에 주님의 탄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2월 25일 날 로마 바티칸에서 만들어진 그 태왕신 숭배를 지킬까요? 그것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주님의 초림에 관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탄생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가 덜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떤 이 세상의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주님의 초림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문학이, 과학이, 스마트폰이, 사람의 초스피드 어떤 그 컨텐츠 문화들이,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초림, 주님의 재림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기억에 희미하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과학과 철학, 인간의 학문들은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나고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자 했습니다.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라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드로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자세히 재림의 여정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드로와 바락의 전쟁에 관한 역사가 아니라 순전한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을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설교하지 못하게 되면 이 드보라 바락의 노래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 자세도 깨어서 노래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리고 노래해야 됩니다.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서 바라가 너희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라. 주님께서 구약의 성도를 사로잡아 갔듯이 신약 성도 사로잡아 갈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의 날이죠. 이제 곧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저 셋째 하늘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가장 정확한 답변은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의 결정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여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런 많은 마음 창조의 시작 때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재림을 말할 때 언제 오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늦추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마지막의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란 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쓰고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기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또 기뻐하고 주님의 탄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잘못됐고 날은 10월달 가을이었고 그리고 사실 태양신 숭배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주님의 초림,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초림이 있기에 재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초림은 지나갔고 어린 아기 탄생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은 재판관계 5장을 통하여 더보아 바라게의 노래 깨어라 깨어서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을 노래하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성탄절이라 해서 이제 내일 성탄절이라 해서 축하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아기 예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통치하실 것이고 왕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떤 여정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향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3년도 12월에 넷째 주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재판관계 5장을 통하여서 더보라 바라게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여정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며 구약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이 오셔야만이 완결된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주님께서 치려고 밟은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시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바로 예루살렘 동문으로 오실 것이라는 우리는 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시간에 따라 흘러가면서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유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주님의 날은 올 것이며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휴거의 희열을 맛보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놓고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로잡아간 자를 사로잡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더욱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이 마지막 한 주를 저희들 잘 신실하게 보내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